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닦아볼 말을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정과 가정 일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경중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울리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펼쳐 마음을 엄숙하게 만들고 깊은 영적 성찰을 요구하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동한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고 매일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권능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며 교회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시대를 교회의 황금기라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눈부신 부흥과 성장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경악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인간의 눈에는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순결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듯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과 거룩함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이 본문은 더욱 절실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식이 만연하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외형적 성장과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정작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한지 돌아볼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경외하는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실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삶을 비추어 모든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며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도행전 4장 후반부의 놀라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움 속에서 특별히 빛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의 이름답게 그의 행동은 교회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이고 진실한 헌신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 직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더 큰 헌신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갚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겉모습과 마음의 괴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 헌금하는 행위 자체는 바나바와 같았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나바처럼 교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위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수많은 교인들, 거창한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SNS를 통해 보이는 나와
실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괴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치중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헌신은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몰래 감춘 돈을 가져왔을 때 베드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그들의 숨겨진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3절과 4절은 이 사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치명적이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하고 생생한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 성령님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성도들의 삶 깊숙이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속이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이며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멸하는 행위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아도 되었고 팔았더라도 그 돈 전부를 헌금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헌금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자유를 악용하여 위선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고 착각하거나 마음속 깊은 동기를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완전히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봉사, 헌신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위선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속이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속이는 위선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 선한 행위를 꾸며 보이거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풍조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칠에만 신경 쓰는 모습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어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남편과 짜고 친 거짓을 숨기려다 동일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큰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느끼는 경건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보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살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교회의 초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그 기초를 명확히 하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처음부터 위선과 거짓을 묵인했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 예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강하게 미워하시며 특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위선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쉽게 죄를 용인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들이 만연하지는 않은지요.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현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교훈을 전해줄까요? 첫째, 물질주의와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세속적 가치가 은연중에 스며들어 헌금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의를 과시하거나 인정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진실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종교 영역할 것 없이 거짓과 불신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위선과 기만으로 사람들은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곳보다도 교회는 진실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재정의 명확성, 지도자들의 도덕성, 성도 개개인의 삶의 진실성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는 교회 내 진실성이 얼마나 근본적인 가치인지 보여줍니다. 셋째,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존재로만 인식하며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을 종종 간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분인지 드러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며 정직하고 진실된 삶으로 이끕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쉽게 침투하고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넷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는 그들의 죄가 단순히 사단의 유혹을 넘어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속이는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민감하게 따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세속적 가치로 인해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거나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비극적인 실수를 피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저와 여러분의 진실성이라는 아마도 불편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비극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개개인과 한국교회 전체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회복을 향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저와 여러분의 진실성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며 진정한 부흥이 이 진실성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규모나 봉사의 빈도, 모든 신앙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조차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선적인 모습이 벗겨지고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마음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숨기고 싶은 위선이나 불순한 동기는 없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성공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나 명예 또는 세속적인 지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히 주일 하루의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하고 일상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겸손히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은 모든 위선과
불순한 동기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읍시다. 불순한 동기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읍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립시다. 정직함과 투명성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세상에 빛이 되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증거될 것이며 교회가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수많은 도전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된 진실성은 가정과 직장으로 흘러가고 결국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퍼져나가 전체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진실된 곳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집시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물질주의와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진실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넷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